대표 기도해 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많은 노력과 돈을 주고 얻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주님, 이 땅에 임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저희에게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로 분별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 우리 하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이거를 처음 4절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그 뒤에 4절은 우리 유미 자매님이 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서부터 히브리서 13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우리 유미자매님 그 나머지 지금 이동 중이라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제가 그럼 다 네, 우리 읽을게요. 샤니아 자매님 마저 읽어주십시오. 예. 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서부터 25절인데 제가 그냥 제목을 히브리서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 17절은 이렇게 써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7절 말씀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이게 어느 교회에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대상 교회의 그 사람들에게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일 수도 있는데 그 지도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해라. 첫 번째 이제 그렇게 당부하죠. 그러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이 말의 뜻이 사실 한국말로 잘 안 다가오는데 이거를 우리 NIV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죠. They keep watch over you as those who must give an account. 이 청산할 자라는 게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 이 지도자에는 이 히브리서를 쓴 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대상 교회에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도 포함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 당부를 하는 거죠. 너희 지도자들, 그 영적인 리더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책임지는 자로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생각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1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가면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자신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아마 히브리서 기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걸 기도하냐면 두 가지 기도의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기도해다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의 당부를 하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한 그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하고 이제 20절, 21절에 가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그 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전능하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첫 번째 너희를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셔서 행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것도 이제 사실 한국말이 굉장히 이게 말이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여기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Equip you with everything good for doing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너희를 공급하시기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May He work in us what is pleasing to Him.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두 번째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겸손한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사실 히브리서 이 편지는 오늘 다루는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비로소 히브리서가 편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를 거의 1년을 했더라고요. 처음 언제 시작했나 봤더니 작년 5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온 거죠. 11개월 됐더라고요. 오늘까지 하면 거의 11개월이 꽉 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다뤘는데 물론 이제 작게 나눠서 해서 1년이나 걸렸지만 이게 짧은 편지는 아니죠. 이 히브리서 13장이나 되는 이 편지를 썼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왜냐하면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얘기들이 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편지인데 첫 번째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정말 진정한 영적인 리더인데 너무나 겸손하게 내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기 바란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말씀은 참 13장이나 되는 글을 쓰고 이 편지가 간단하다고 왜 이렇게 썼을까? 아마 내 생각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더 쓸 것이 훨씬 많았는데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서부터 25절까지 가면 이제 마지막 소식을 전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걸 보면 디모데보다 약간 연배가 더 높은 전에 이제 예전에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뭐 옛날에 주장하던 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 말투를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의 자식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한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말은 디모데가 어디 투옥됐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래서 디모데의 소식을 주면서 왜냐하면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때 벌써 로마 교회가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1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비로소 우리는 이게 편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앞에 내용을 쳐다보게 되면 이게 꼭 편지인가 싶어요. 근데 17절서부터 25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이거는 편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서부터 25절을 다루면서 우리가 흔히 편지를 쓰면 담을 내용이 이제 17절서부터 25절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의 제목을 히브리서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정했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편지를 쓰시면 그게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든 아니면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많이 했던 그런 뭐 어떤 소그룹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 여러분은 어떻게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편지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17절서부터 25절의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쓰겠죠. 나는 요새 어떻게 지낸다. 당신들은 어떻게 지내시냐.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에서의 관심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와서 닿았던 제일 큰 거는 히브리서 13장이나 되는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썼으면 너무나 길게 썼을 것 같은 내용을 단 9구절에 썼고 이 9구절도 사실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2절을 빼면 사실 7구절을 쓴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가 도대체 몇 절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히브리서가 전체가 303구절이에요. 히브리서 전체 편지를 구절수로 카운트하면 303구절인데 그 303구절 중에 소위 우리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 우리가 썼을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단 9구절 그리고 좀 더 엄격히 얘기하면 7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3%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뭐였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했으니까. 지난 1년 동안 다룬 내용이 뭔가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성, 이걸 제가 다르게 제목을 붙이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 1장에 처음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얘기가 2장 끝까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3장서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와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구약에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사람 둘을 둔다 그러면 모세하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온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첫 시조.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준 사람. 근데 3장에서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4장서부터 7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죠, 제사. 제사구 율법인데 그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4장서부터 7장 동안 계속 예수가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이 뛰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 단순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을 또다시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인데 그 모든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게 8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9장, 10장에 가게 되면 구약의 장막,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장막과 그 모든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간단히 사실 지난 1년 동안 한 것은 훨씬 더 작게 나눠가지고 일일이 찾아봤지만 그냥 크게 뭉뚱뭉뚱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를 1장서부터 이렇게 쭉 했고 11장에 가면 이제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12장에 가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서 13장도 16절까지 내용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비로소 편지처럼 너희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책임지고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편지 얘기들, 그다음에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단히 너희에게 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희가 용납해서 너그럽게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쓰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온 9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내용을 길게 쓰죠. 온갖 얘기를 씁니다. 요새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지내냐, 거기엔 무슨 문제가 없냐, 온갖 그런 주변적인 얘기들과 이런 것으로 해서 쓰면서 그걸 우리는 편지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되돌아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긴 편지, 13장이나 되는 그 긴 편지에 아까 말한 7구절을 빼고 나면 전부 다 뭐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전체 구절의 2%를 빼고 나면 98%는 다 무슨 얘기한 거냐면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사실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는 이 말을 흔히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서 가르쳐요. 저는 사실 하심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컨텍스트의 양이나 내용들을 쳐다볼 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 말씀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 얘기도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가 바른 태도를 가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서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거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지도자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것이지 막연히 그냥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은 아니다. 사실 제가 처음 17절 말씀을 읽었을 때는 제가 좀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내가 나한테도 제가 이제 전화하심 사역을 하니까 제가 목회자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의 하트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그분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영혼들 제가 보면 이전에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 그런 고백을 늘 하시더라고. 그분은 그 부목사님이었는데 새벽마다 자기는 교회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정말 그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하심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하심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론 이제 뭐 하심 훈련 받은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서 다 부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목자의 하트를 가지고서 사역해 왔는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회개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제가 하나 감사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이 지도자가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영혼의 하트를 가지고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의 입술의 말의 98%가 예수여야 된다. 아무리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전 삶과 그 사람의 메시지의 전부가 예수가 98%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들 그게 나에게 추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그러면 그건 쓰잘데없는 짓이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성적으로 머리로 예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지만 우리가 논문도 써보고 뭐 많은 글들을 써봐서 아는데 내가 생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쓰게 되면 과연 98%를 예수로 쓸 수 있는가? 제 생각에는 한 80% 쓰면 열심히 쓴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70% 이상을 예수로 채웠으면 열심히 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98%가 예수일까? 나는 그 비결은 생각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차 있는 거니까. 진짜 사랑했으니까. 머리로만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는 진짜 예수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 말에 흘러나오는 것이다. 입술로도 흘러나오고 삶으로도 흘러나오는 거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지 읽었는지 무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서 전부 다 이러고 나온대요. 예수, 예수. 근데 요새 한국 교회를 쳐다보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예수, 예수 이러고 나오는 교회가 몇이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나한테 아마 그래서 내가 목회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자의 심정이 부족하구나. 나는 새벽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심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지 못하는 참 부족한 목자구나 생각하지만 한편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바른 선생이 있어서 나에게는 목자의 하트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전한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 하심이 전한 메시지는 그래도 예수였구나. 나는 자세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제시했던 거는 바른 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는 종종 사역하면서도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걸 눈으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런 섬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중요한 것이 더 없었고, 나의 섬김 같은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누더기 같고 쓰레기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심령은 오직 예수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은 거죠. (17절에) 너희 영혼을 위해, 너희 영혼을 위해, 너희 영혼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열심히 섬겼다, 이렇게 희생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영혼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는 예수만 쳐다보렴.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한 분만 알면 된다. 그는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는 교회 앞에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11조 잘 드려라, 주일을 잘 성수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이 필요해, 이런 것을 잘해야 돼,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잘 알면 돼. 저는 신앙생활이 무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게 쉬워요, 한편.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한편 쉬워요.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을 내가 더 집중하고 그분한테 포커스하고 그분만 쫓아가면 되니까 나는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내가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의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아니,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글을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고 오늘 여태까지 우리 지난 1년 동안 돌아본 히브리서의 그 말씀들 속에는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생각이 들어있는지,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언약과 제사와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훨씬 더 뛰어난 그리스도이신지, 우리 하심에선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 우리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이게 영생인가?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정한 나에 다가가게 되고 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로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직장인이면
열심히 충성하면 그러면 행복이 와야 되는데 반드시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될수록 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온전한 삶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 그게 뭔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신약에 많은 위대한 서신들이 있지만 히브리서처럼 예수를 강조하는 서신이 있을까? 물론 다른 서신들도 예수 중심이죠.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이렇게 97%, 98%가 예수로만 점철된 서신이 있을까? 제가 돌이켜 볼 때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제 인생의 3기, 1기는 제가 81 학번이라 그랬잖아요. 81년서부터 20년 동안 훈련받았고 모세도 아마 그 인생을 3번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받던 시절,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그리고 마지막에 40년은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40년. 전 81 학번인데 20년 훈련받고 한동에 와서 20년 화심사역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깨달았는데 이게 나한테 광야 같은 거였을 수도 있구나. 모세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40년 미디안에서와 양치기 생활하면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낮아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인생 1기를 사든 2기를 살든 3기를 살든 우리는 오직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진정 영생이 있고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밀을 너무나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편지를 썼나 싶은 이상한 편지를 썼는데 사실 깊이 쳐다보면 이상한 편지가 아니라 진정한 편지를 쓴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에 내 인생에도 오직 이 예수가 남을 수 있으면 우리는 축복되고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리고 하심은 이 오직 예수를 위해 진정한 영혼을 위하는 길은 내가 그냥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내가 배려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돕는 길은 이 예수께 집중하게 하고 이 예수가 누군지 진정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심은 이 분명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준 목표를 잊지 않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 같이 외음으로 예배를 제가 기도를 잊어먹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히브리서 말씀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단순히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이 예수로 가득 찼기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생각 속에서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준 히브리서 기자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주신 성령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서신 말미에 간단히 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도 우리 유한한 인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깊이 알아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정말 이것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간증이요, 동시에 그것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며, 이것이 이 귀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하심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안 했더니 이번에도 기도하는 걸 잊어먹고 빼먹을 뻔했네요.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한 1, 2분 브레이크한 후에 나눔을 하겠습니다.